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자, 오늘은 제1장에 있는 이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격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출결사항을 체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문을 A4 용지 절반 내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적어서 다음 주 수업은 이제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신나게 또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배우고 또 서로 친구들과 즐겁고 또 이제 교제도 나누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잘 좀 잡혔으면 좋겠죠. 우리 각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걸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간을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단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이단을 이제 규정할 때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점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하고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이 이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 사상을 이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또 예언을 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단 규정을 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친구들과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나하고 틀리다, 내가 또 속해 있는 교단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너 이단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요소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중세기로 넘어가면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도들을 마녀 사냥할 때 덧입혔던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재판소를 설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교리 아닌 참 진리를 말할 때 마녀 사냥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왈도파라든지 유클리파라든지 또 바울파라든지 또 이런 도나투스파라든지 그 전에 이제 이런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이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중세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들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지금 대리한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교황 무호설도 있고 또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거기는 이행되기를 가르치고 있고 또 마리아 무음수태 교리를 넘어서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 행위를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향해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
이것이 무려 1963년도에 와서야 개신교를 이단 규정에서 풀어주고 그저 집 나간 형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타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줄 만한 또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왜 그리스도밖에 없냐면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 말고 구원을 줄 만한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은 개혁파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그 제세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파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교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제세례파를 이제 핍박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세례파도 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침례가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 개혁파 사람들 가운데 뭐 다 일반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뭐 수장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같은 개신교 안에서 어느 한 파가 어느 다른 파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제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다 아니면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체험받고 또 시작할 것들은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도우면서 개신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이렇게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개신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으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세베르투스라고 하는 분을 벌벌 끓는 이 기름 감았을 때 던지는 이런 처형 사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때로는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초기 교회 사도들도 순교도 이렇게 당하고 그랬거든요. 또 이제 그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게서는 또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막 이단 신앙하고 핍박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다 정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역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그 핍박에 대해서 뭐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단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단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단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누스주의자들 사이에 그런 교리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법정 투쟁 사건도 있고 말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또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또 신앙 행습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에는 교리적인 문제와 또 신앙 행습의 문제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현저하게 이단 잘못됐다 그러면 이 신앙 행습에 있어서도 그 열매니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이런 고려 사항들을 담아서 몇 가지, 제가 크게 4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 보기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럼 정통과 이단의 결정적인 전구가 무엇일까? 오직 성경밖에 없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통의 기준을 무엇이고 또 누가 이것을 결정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들은 어떤 그 이단 연구를 할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춰 봐야 된다고 하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단별로 좀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우리 어떤 파의 뭐 교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입각해서 볼 때 이런 점들은 현저하게 잘못됐다, 또 이런 점들은 이제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 또는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점들도 이렇게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복음으로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축소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심각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이것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을 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 전투는 육과 혈의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전투예요. 이단 연구도 그런 영적인 분별인 만큼 또 영적인 전투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이단들을 만났었을 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권면하면 돼요. 막 같이 길거리에서 막 흥분하고 격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불미스럽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고,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17세기 경건주의자들이 구분을 한 건데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조신아 교수지만 제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어떤 말을 이렇게 했을 때 또 그것을 딱 붙잡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든지,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다든지 또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단의 그런 규정 가운데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성경 해석에 대한 다소 연구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부각시켜서 이단으로 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사항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를 연구하는 이단 전문가가 되든 아니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진리적인 또 이단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자고로 치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때에도 신앙관의 차이 때문에 서로 막 격하게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감정이 또 개입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더러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이제 바람스럽지 않죠. 비본질적인 것이다 했을 때는 때로는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받아주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받아주라. 이런 말씀. 아직 이제 믿음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족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간이나 또 교회에서 또 교우님들간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함부로 쉽게 가볍게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단의 특성인데요.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어요. 그러나 이방 종교하고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또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있고 신약에서는 또 디모데 후서 이런 데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실리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단의 그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로 신약에서 이단은 그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이레시스는 종파나 무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개인이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좀 나하고 좀 다르다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라도 이단 아냐 이렇게 생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의주시해서 들어봐야 되겠는 걸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경청하고 또 내가 말할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감정 표현 없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종파나 무리를 딱 줬을 때는 그게 하이레시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이레시스에. 그리고 또 이 일단의 무리를 짓고 교회 내부의 분파나 또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편당을 의미해요. 또 어떤 이단 같은 교회에 막 들어와서 또 교인들을 빼내기도 하고 또 이 분쟁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하이레시스는 어떤 철학과 이 초동학문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초동학문 철학 이거는 성경의 영주주의자들 중심으로 가르쳐 주는데 영주주의 이단자들은 이제 플라톤 철학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영주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배경이 있고 또 요한 1서의 또 3장이나 또 4장, 2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부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대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바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뢰들을 보면은 부정한 죄를 이렇게 지은 자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도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세욕을 쫓고 뭐 이런 멸망케 할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규정을 할 때는 교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잘못되면 비성경적이라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이 열매 부분이 바로 신앙의 행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리적 측면과 또 신앙 행습의 측면, 이 두 가지를 큰 테두리에서 보고 우리 이단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이단을 규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경계는 해야 되니까, 또 영적인 그런 그 분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한 자들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과 같은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오늘날에도 이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단이다 이런 규정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예의주시 형태로 해서 좀 주시해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생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 철학에 의지한 그 영지주의 신학자들, 아까 그 철학과 초도학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이는 주로 이제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 그리고 베드로 서신, 특히 베드로 후서 그 2장,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또 요한 1서 2, 3, 4장을 중점도 이렇게 보면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어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유대화주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두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 그것이 이제 초동 학문과 연결되어서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인간의 그런 자기 이성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또 그렇게 보다가 성경을 벗어나서 이단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이런 경향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이단은 2세기 감독권에 의해서 형성된 정통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는 교회와 대립되는 개념. 우리가 이단들을 이렇게 규정할 때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건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이 교회의 분파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교단의 이런 커다란 차원이라든지 제도권, 이것이 아니라 개교회. 우리 침례교는 이제 개교회, 로컬 처치 말이니까, 주님의 몸된 이런 그 교회를 훼손시키고 교회와
대립된 이런 개념.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올바른 교리와 또 교훈에 대립되는 단체였다. 따라서 이단이란 성경적 교회의 가르침에 반해서 또 사람의 유전과 또 거짓된 철학으로 변조한 다른 복음을 선택하여 무리를 지은 다음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것이 이단의 길을 이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지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